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이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제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 하나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드릴 때 이 강단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부위 아버지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찬미 올려드리며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위로라고 하는 말이 우리 예수님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서 떠나간다. Say bye. 지금 time to say goodbye. 이제 작별할 시간이에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뭐예요? 파라클레시아. 위로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예요. 죄로부터 부름을 받고 나온 사람들. 파라클레시아는 바로 주님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주님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뭐냐 하면 위로다 그 말이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 10번이 뭐가 등장을 해요? 10번. 위로라고 하는 말이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바울에게는 참 뭐가 필요한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일생 사는 날 동안 그 동족의 위협과 환난과 시련과 그 다음에 배의 파선과 40의 하나 감한매를 수없이 맞으면서도 늘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여러분 선교사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교회는 반드시 이게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차고 넘치면 오버플로우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다 그 말이요. 네. 현대인들은 무엇보다도 위로가 필요해. 여러분이 캘리포니아에서 잘 사는 동네 그러면 벨에어 그리고 그 옆 동네 베버리 힐스라고 그래. 근데 베버리 힐스에 어제 그저께 파티를 하다가 난리 법석이 일어났습니다. 사모가 아침에 일어나더만 오늘도 베버리 힐스에서 뭐 큰 사건이 일어났다. 깜짝 놀랐어요. 어제도 일어났는데 뉴스를 보니까 뉴스가 아니라 옛날 뉴스야. 어제 거야. 예, 사실은 일주간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4차례나 뭐 흔히 말하는 묻지마 범행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 달 전에 딱 한 달 됐네요. 웨스턴 길에서 워싱턴과 웨스턴 코너에서 그냥 갑자기 차가 나를 데리고 가서 전봇대를 아주 꽝 박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냥 여러분 앞에 제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구나.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위로가 또 나를 애워 감싸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뉴스 보기가 참 겁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오늘 아마 그 총격 사건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아마 멘탈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멘붕에 빠진 사람들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요,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 위로의 복음, 그 다음에 능력의 복음이 필요한 시기임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난리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만이 참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수많은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가 이제는 작별을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등장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그분이 너희에게 오면 나를 잃어버린 상실한 그 마음, 그 다음에 상심한 그 마음이 위로가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현대인들 오늘 예수를 몰라 위로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치유받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현대인들 참 방황하고 있어요. 그 방황하는 그 현 주소를 몰라서 방황하는 저들, 여러분 그들이 이게 지금 마음이 편치를 않고 마음 둘 곳도 없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마약에 손을 대고 알코올에 손을 대고 자꾸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여러분 잠시 잠깐 잊어버리게 해주는 것에 습관적으로 빠져들다가 중독이 되죠. 잠깐 잊어버리려고 하다가 영원히 잊어버려. 지금 여기 노인 그 돌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다 잊어버리잖아요. 돌아서면 잊어버려. 이게 브레인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도 요즘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 지금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 필라델피아 지역의 그 한 거리를 촬영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20대 젊은 꽃다운 처녀가 헬렐레 하고 다녀요. 뭐 하고 다니는지 몰라. 자기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부끄러움이 뭔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현대인들이요, 첨단 과학의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면서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영혼의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방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뭐가 필요하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예요. 그럼 그 주님의 위로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위로를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전부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음식이 상하면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피어나듯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면요, 영혼의 곰팡이가 씁니다.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대체적으로 앓고 있는 질환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장병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총기 사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사이에 4건이 발생했다. 이 사람들 뒷조사를 해보면요, 그들의 영혼이 골마 터진 거예요. 예. 영혼의 질병인 거예요. 영혼의 질병. 그것을 이 영혼의 질병을 고치려고 여러분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접근해 보지만 다 실패한 거예요. 지금 이 현대 인류는요, 벼랑을 향해서 끊임없이 질주하고 있는 돼지와 같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현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이때가 되면 종말이 온 것을 알라. 우리 주님도 말씀했어요.
종말의 징조가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노아의 방주에 구멍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보다도 이 세상의 쓰나미는 더 거대하고 더 파워풀하다 그 말이에요. 그 구멍이 요만하지만요, 파고들면 한순간에 침몰하는 거예요. 가혹한 이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위로를 먼저 받은 우리들이 저들에게 가서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줄 때에 총을 들던 그들이 성경을 들을 것이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살상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주의 위로를 받음으로 누그러져 앉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 십계명을 꼭꼭 눌러서 뭘로 만들었다 그래서 2계명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총을 꺼내들 수 있으며 이웃을 사랑하는데 마약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지 않는데 오늘 이 시대는요, 돈 받고 나쁜 것을 갖다 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미쳐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상한 마음들을,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시는 주님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3절은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부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집을 떠난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 탕자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 그냥 위로해 줬잖아. 헐벗은 거 누더기 벗겨버리고, 그리고 손에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그 손,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 달라고 했던 이 나쁜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워주고, 세상 갈 곳 못 갈 곳 다 휘젓고 댕겼던 그 더러운 발에다가 아버지가 신발을 신겨주고, 그냥 끌어안고 어금 맞추고 끝내버린 거예요. 세상은 돈이 있을 때 우리 주변에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지만 돈 떨어져 보세요. 하루아침에 외면합니다. 여러분 중에 마음을 짓누르는 슬픔 때문에, 아픔 때문에 힘든 이가 있다면 오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 슬픔보다도 위로가 더 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위로가 여러분들을 탁 붙들고 있을 때 슬픔, 고난, 고통, 환난, 눈물, 시련을 이겨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찬송가 364장은 말씀합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면은 참된 위로를 받겠네. 아멘. 예수 품에 안겨서 오늘 이 시간 참된 위로를 받아 평안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예요. 위로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덧입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오면 어루만져 줍니다. 제가 별명이 있었어요. 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우리 성도들하고 교제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아마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 못지않게 장례를 많이 치렀을 것이다. 우리 교인이건 아니건 자우지가 뭐 장례다 그러면은, 제가 그 한국장의사 VIP가 될 정도로 아주 뭐 수도 없이 이렇게 가서 장례를 집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왜 죽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도 저는 가서 해줬어요. 왜?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의 눈물을 우리 주님은 닦아주라고 했거든요. 살아있는 자들 위해서. 죽은 자는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고 그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났지만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살아있는 자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장례를 집도해 줬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과 그 능력을 힘입어서 상처받은 이웃들을 위로해 주는 곳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치유해 주는 곳이에요. 회복시켜 주시는 곳이에요. 우리 영적 클리닉이라고 하는 말 들었죠? 예, 영혼이 병든 자들 교회 와서 그 영혼의 안식을 얻고 위로받고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그게 왜 그러냐면 돈이 안 돼. 죄송합니다. 이거 보고 있는 분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참된 교회 모습을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요, 숫자만 늘리고 그리고 교회 빌딩만 높이 짓는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교회는 머리 둘 곳도 없었고 그리고 이 지상 위에 교회를 하나 세우지도 못하고 가셨어.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너무 목숨 걸고 땅에 있는 것에 목숨 걸지 말자 그 말이에요. 우리 상처받고 눈물 나고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 안에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냐? 우리의 상한 마음,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늘 내가 치료받아야 되겠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 이후에 있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예. 이 부활을 믿으니까 그 고난은까지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말이요. 그걸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죽음 아픔이에요. 그리고 질병 아픔이에요. 그런데요, 뭐예요?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으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너무 많이 있어. 이별, 사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호적 파버리고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안 보겠다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이런 철천지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형제와의 불화, 부부 갈등,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여러분 쓰디쓴 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여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가 둘 것이냐?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 고난이 뭐예요? 아픔이죠. 이별이죠. 질병이죠. 내가 지고 가는 이 무거운 십자가죠. 그런데 그 이후에 있는, 고난 이후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광을 보게 되면 이것이 너희에게 위로가 되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이 위로가 너희에게 넘치는도다. 이 고린도 교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거든요. 먹다가 싸우는 교회야. 성찬하다가 싸우는 교회야. 그리고 고린도 조마이 그러면 이거 음란하고, 오늘 이 현대 사회와 똑같아. 아주 난리법석이야. 남자끼리 여자끼리 막 이상한 짓 하는 동네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여기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너희 참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들 터인데, 자, 봐라. 너희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네. 이후에 부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니? 그리고 죽는 거는 예수 믿다가 핍박당하고 살해당하고 그거 참 아픔이야. 고통이야. 그렇지만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생명으로의 입성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넘쳐나지 않니? 너희들에게 이 위로가 넘쳐나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바울은 그 사역 가운데 큰 환난을 만났죠. 8절로 11절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이 없는데도 여러분 바울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 위로받지 못하고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 꼭 하는 일이 있어. 마지막에 뭐 해요? 수이사이드,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것을 이 신성모독죄예요. 자살한다는 건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냐? 전 없다고 봐요. 자살하는 사람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신앙생활 100년을 했어도 우리 주님 앞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때 가라지야,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염소 새끼요. 교회에 그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대단히 환난을 많이 받았는데 사도권을 인정받지 못했죠. 너도 사도냐? 예, 그 당시에 유행어예요, 이게. 너도 사도냐? 그럼 나도 사도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글은 참 잘 썼어요. 근데 나만큼 말을 못한 것 같아. 말이 서투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앞뒤 안 맞았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의 설교는 꽝이야. 근데 글은 또 잘 썼어요. 네. 바울이 아마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대단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 또 교회 바깥의 일들도 아시아에서 많은 환난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했다고 그랬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러죠. 예. 이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를 디프레스 됐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바닥이야. 우리 그런 말 있잖아. 요즘 어때가? 아우, 난 지금 인생 최악이야, 바닥이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닥이 가까운 것을 감사하세요. 공이 튀어오르려면 어디에 가까이 가야 돼? 바닥에 가까이 가면 뛰어오른다니까. 역전의 인생을 일구시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힘이 바운스, 튀어오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역전의 명승부를 일구는 사람들이 누구냐?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후회한의 심각한 상황을 하나님의 위로로 능히 이겨나간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 땅에 처음 왔을 때요, 여러분, 한국에서 4억이 있으면 붙고 5억이 있으면 떨어진다. 또는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4당 5락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 생활을 서바이벌 해나갈 때 4당 5락 했습니다. 4시간 자고 4시간 잤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학교 공부 마치고 저녁 클래스 10시야. 그리고 과제하다 보면 새벽 1시. 그리고 새벽 4시 5분에 일어나면 지각이야. 여기까지 새벽 기도를 댕겼어. 32마일을 운전하고. 그때 어찌 보면 몸은 상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미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간이 그때 마련되지 않았나. 6년을 했어요. 6년을.
제가 LA로 처음 이사 와가지고 차가 다 깨지고 털리고 난리 났어요. 메가더팍 앞에 살았거든요. 바깥에 차 세워놓고 새벽기도 나온다고 탁 운전하고 오는데 너무 차가 시원한 거야. 새벽에 이상하다. 딱 보니까 옆에 문이 다 깨지고 뭐 다 털어갔더라고. 그래도 어떻게 새벽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래도 감사한 거는 1시간 운전이 아니라 5분 운전하고 교회 갈 수 있었던 게 감사했다고요. 지금 뭐 그 메가더팍 앞은 지금 그래도 지금도 좀 위험하지만 그때만 해도요 20 몇 년 전만 해도 상당히 살벌했어요. 막 총소리도 나고. 바울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오늘 이 3절 첫 머리를 보니까 뭐 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아니 우리 이런 이야기도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사모가 목사님은 1절 2절 하다가 4절하고 끝냅니까? 찬송을 띄워먹었다고. 내가 너무 시간에 쫓기고 힘이 붙이고 그러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데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고 빌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올리는 거기 때문에 다 해야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무슨 힘든 일이 있더라도 찬송은 세상의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특송을 다 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그냥 아멘 분위기가 나서 얼른 저도 마쳤습니다. 못 부르러서 얼른 끝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 했냐?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찬송했을까? 이 사람은 알고 있어. 바울은 알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아멘.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을 완전히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환난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뭐 했다? 찬송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위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시스, 곁으로 부른다는 말이에요. 누구 곁으로? 주님 곁으로 우리를 불러서 주님이 어루만지시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고통이 변하여 오히려 찬송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고난아 환난아 시련아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 부를 때에 한 길로 들어왔던 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의 그 그림자가 7길로 쪼각쪼각 나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시스 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픔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이게 제 해석입니다. 아픔에서 상처에서 한숨에서 눈물에서 우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 곁으로 와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그럼 위로가 뭐예요? 아픈 자들에게는 치유예요. 그리고 눈물 흘리는 자에게는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변하여 오히려 찬송과 감사가 되게 해준다 그 말이요. 누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 그랬죠. 어디로부터예요? 어디로부터? 세상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세속에서부터, 불신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모이게 했잖아요. 이게 에클레시아요. 에클레시아가 감당하는 일이 뭐냐? 내가 먼저 주님의 위로를 받았으니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주의 위로를 전하고 그들이 회복받고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일이다 그 말이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위로가 임할 사인입니다. 환난, 주님의 위로가 임할 사인이에요. 고난, 고통, 주님의 여러분 위로가 임할 사인이에요. 그 사인판이 뭐냐? 아하! 이 고난이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구나. 그걸 붙들고 기도하라 그 말이요. 그걸 붙들고 찬송하라 그 말이요.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게 뭐예요? 홍해잖아요. 요즘 같으면 나무를 비워가지고 요트나 만들어서 건너가기라도 하지. 그런데 이게 인원이 10명이요? 20명이요? 200만이 어떻게 건너?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으로 임했어요? 능력으로 임했잖아요. 갈랐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의 위로, 여러분 상처 받은 사람들 가가지고 사람 말로 세상 말로 위로해 봤잖아요. 그냥 돌았을 때 제일 먼저 누가 알아? 내가 알아. 아, 이 위로가 안 맥히는구나. 경험해 본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있긴 나만 그런 줄 알았더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면요, 나도 즐겁고 그도 즐거워요. 이게 솔루션의 키야. 거기에서 해결점이 나와. 상담도 그래. 카운셀러, 여러분, 카운셀링이요, 아무리 심리적으로 아니면 정신분석학적으로 해봐. 돌아서면 원위치야. 그런데요, 말씀으로 탁 집어넣고 말씀을 딱 받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봄눈 녹듯이 사라져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요게 비브리칼 카운셀링이야.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사는 존재가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위로자가 없다고 한탄했잖아요.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아니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면은 자기에게 목숨이라도 바칠 것 같은 인간들이 자기가 실각하고 그 장남한테 내쫓겨가지고 맨발로 울며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뭐라 그랬어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런데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나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당신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여러분 구원의 뿌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못 만났다면 오늘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이웃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삶을 오늘부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상한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로 치료를 받았으니 우리 나가서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를 위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려고 불렀잖아. 그리고는 뭐라 그랬어? Come, 와라. 그리고 두 번째, 보라, see. 봤니? 그러면 go, 세상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가서 전하라 그 말이에요. 뭘 전하면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사야서 40장 1절로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어떤 복역? 죄의 싹신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이에요.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희희낙낙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제 복역이 끝났어. 예, 너 사형 선고받았지?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 뭘 가지고 자유케 해줘요? 네가 나를 믿니? 믿습니다. 그럼 네 죄는 회개합니다. 오케이, 너 오늘부터 feel free, 자유다.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얻은 자들에게 복역은 끝나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주께 받은 위로와 그 은혜가 우리 사망의 쏜 화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것보다도 배나 크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구름처럼 몰려올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나만 이런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게 하십니까? 왜 저 인간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나는 우리 집안에만 이런 우환을 주셨습니까? 제가 언젠가 베링해협에서 영국의 그 어선들이 베링해협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영국에 가지고 왔다 그래요. 그런데 그 물고기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이 배가 수십 척이 가가지고 물고기를 가지고 오는데 다른 배들은 전부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영국에 가지고 오는 도중에 물고기가 다 죽어. 근데 한 사람은 활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선을. 그러니까 5배나 비싸게 팔아먹는 거야. 협동조합에서 그 사람을 잘 구슬려가지고 우리도 살아있는 고기를 좀 수송해 올 수 있도록 비법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물고기를 괴롭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 물고기를 제일 잘 잡아먹는 천정 물고기를 집어넣어라. 상어 같은 거. 그 대형 수조에다가 그 고기를 서너 마리 딱 집어넣고 고기를 잡아서 그 물에서 계속 집어넣으니까 아니 이놈들이 거의 5%도 안 죽고 나머지는 다 싱싱하게 살아가지고 영국까지 오더라는 거예요. 왜 살았습니까? 그 고난과 그 시련이 그 물고기들을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다가 보니까 죽을 수도 없었어. 죽을 시간도 없었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죽을 시간도 없었어. 왜? 당장 지금 저놈한테 안 잡혀 먹어야 되니까. 성질 급해서 죽어야 되는데 죽을 시간도 없었어. 우리 신자가 생명력을 유지하는데 여러분 허용작정이라 그래. 이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환난, 시련, 고난, 연단 다 겪게 해. 너무 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에게 뭐라 그랬어?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줄 위로의 시그널이다. 사인이다 그 말이. 그 이정표가 나오면 어이구 나에게 배나 위로를 해주시려고 배나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 환난을 만나게 하셨구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환난 받는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내가 나 지금 생고생했거든. 죽을 고생했거든. 그런데 나 멀쩡히 살아있지. 고난 속에서 나를 하나님은 더 쑥쑥 자라게 한 거야. 우리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요 제일 골치 아픈 게 이게 방정식에 곱셈에 이 초등학생들에게는 곱셈이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방정식이 등장하잖아. 인수분해 등장하지. 그 다음에 미분적분까지 가면 도대체 이게 그림 그리는 거지 이게 산수인지 수학인지 구분도 안 가잖아. 그런데요 그 고난과 그 훈련을 통해서 실력 있는 자가 되듯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시험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이겨내면은 더 큰 고난과 시련이 와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힘이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컴포트, 위로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 위로, 어루만져 줘야 돼. 여러분, 너 왜 울고 자빠졌어? 이 소리 하지 마요. 눈물 흘리는 자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뭘까? 예? 어떤 게 위로가 될까? 같이 울어주면 돼. 그냥 이거 품앗이야. 그냥 품삯이야. 같이 울어주면 돼. 기뻐하는 집에 가가지고 울면은 위로가 돼, 안 돼? 이게 지금 어디 와서 소금을 뿌려? 이런 소리 듣죠. 기뻐하는 집에 가가지고 같이 기뻐해줘야 돼.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은 암을 앓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가장 위로를 많이 해줄 수 있을까? 같이 암 앓고 있는 사람이 위로가 돼.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냈는데요. 어떻게 보냈습니까? 왕으로 보냈나요? 왕이 백날 와가지고 우리 위로한다 그러면 아이 저 인간 거짓말이야. 지는 왕이니까 립 서비스 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모양도 없고 베들레헴 떡집에 태어났고 마구간에서, 그 다음에 나사렛 사람이야.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분도 없고 그냥 깡촌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위로죠. 왜? 아까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 눈먼 자, 눌린 자, 포로된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니 세상에 나가서 위로를 전하는 위로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이런 말을 남겼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이웃사랑의 방법을 굿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자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이 위로가 됐나요? 레위 사람이 위로가 됐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다가가서 강도 만났냐고, 왜 강도 만났냐고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주고 자기 말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주막에서 치료해주고, 자기는 볼 일이 있어 급하지만 자기 주머니에 돈을 꺼내서 주막 주인에게 주고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라. 여러분,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이 평생 사는 날 동안 생명의 은인이 누구요? 생명의 은인이 누구예요? 네, 구해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늘의 행위록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파되고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함으로 저들이 절망의 한숨 나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오아시스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합니다.